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들은 깜빵에 갇힙니다. 그 사태만을 비춰주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잘된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표정을 나타내겠죠. 아니, 그 사람들을 와 그렇게 깜빵에 가다 고생을 시키고 매로 치고 고생을 그렇게 시키게 합니까? 하지만 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고 맨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이들이 감방에 갇힌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이고, 그분들이 감방에 갇혔으니 그 간수하고 그렇게 만나서 그 간수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결국 그와 그 집안이 모두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기쁨이 올 수 있었군요. 하지만 우리의 생은 짧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눈앞에 당장 펼쳐지는 일들은 그냥 우리에게는 매질당하는 느낌이고 감옥에 갇히는 느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하느님께 붙어 있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 교훈을 일독서가 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준비한 강론은 복음입니다. 자, 복음도 어렵지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작년에도 했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죠? 하지만 까먹으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라이 들어마 또 새롭고 들어마 또 새롭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잊을 만한 것이 있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도 되는 것들은 뭐 물건 가격이 얼마냐, 뭐 10년 전에 얼마였나. 근데 또 그런 건 생각이 나. 옛날에 빵빠레는 5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전에는 더 쌌고, 눈깔 사탕 하나 얼마고 하면 뭐 몇 전입니다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또 동전들은 옛날에 동전이 없었죠. 500원짜리도 지폐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생각이 잘 나. 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걸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가 거기에 비춰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가르침은 그게 뭐 중요하나 싶은 나머지 대충 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도 없고 실행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아서 일상을 살아야 식별력이 생기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는 깨닫고 바꿔나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오류를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오류에 갇혀 있었는지 되살펴보는 기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
혹시나 내가 그런 그릇된 생각에 젖어들어 있지는 않았던가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고, 진짜 죄는 무엇이고 진짜 의로운 무엇이고 진짜 심판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서 그런 것들을 차분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묻더라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했을 때 오늘 배운 것들이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제가 한 말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의미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서 다른 이에게 설명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내년에 또 할 거예요. 걱정 마이소. 네. 내가 갈 때까지는 할게. 오야든도. 자, 첫 번째입니다. 죄 없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유는 자주 들어드렸죠.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미사를 못 나왔다. 그게 죄입니까? 그러면 그걸 나오는 게 옳은 일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어르신은 그게 죄처럼 느껴집니다. 또 반대로 죄인들은 역으로 자신들이 철두철미한 규정을 준수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죄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주일 미사를 빠졌나, 내가 평일 미사를 빠졌나, 내가 묵주기도를 덜 했나, 철두철미한 신앙적 규율의 준수를 바탕으로 나 같은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거죠. 죄가 어디 있는지, 죄가 과연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사라집니다. 그러자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 약효를 바탕으로 그 약효가 작용하는 병원균들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죠? 죄가 사라지고 거룩함에 이끌리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와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 뭐 주는데? 물론 그거 아니라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많아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돼요. 그래서 신앙이 1도 없더라도 정치인들은 때만 되면 나타나서 얼굴을 싹 비추면서 만면의 화색을 탁 띠고는 내하고 역시 친한 거 맨키로 인사를 할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빤하죠. 이 동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오면 다 압니다. 아이고, 절마 저거 또 왔다. 또 뭐 있나? 조만간에 뭐 있는 모양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라집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에어컨을 틀면 온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온풍기를 틀면 냉기가 사라집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에게 다가서면 죄가 사라진다. 왜? 죄라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뒤돌아서서 멀어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슨 물건처럼 갖고 있으면 죄스러워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내 내면의 근본적인 의도와 방향성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게 나쁜 거죠. 그 사람은 언제고 기회만 닿으면 거짓말을 할 겁니다. 남을 험담하는 게 문제기보다 그 남을 험담하려는 내면의 의도가 나쁜 거죠. 이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사람과 만남만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이 저절로 뿜어져 나올 거예요. 창고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더러운 물이니까 그 물을 틀어놓는 근본적인 수도꼭지를 잠궈야지, 이 창고 안에 더러운 물을 가득 채워놓고 아이고 오늘도 쏟았네, 아이고 내일도 쏟았네, 아이고 모레도 쏟았네 하는 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문만 열면 쏟겨질 건데 마음속에 증오와 원한이 가득 차고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돈비 사랑 안 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돕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돕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돕는 신용을 하고 있는 거지. 이 근본적인 원의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해방의 수단, 가장 확실한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외적으로 외친다는 게 아니라 묵주 들고 양양양양양양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는 바에 마음을 이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여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백날 첫날 미사 나와도 소용이 없다 하긴 해. 그래도 나올 거지만 그런 사람들은 외든동 나온단 말입니다. 뭔가 필요하니까. 자신이 필요한 뭔가가 있으니까 나오긴 하는데 근본적인 내면의 자세와 태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치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의도하고 그분이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대한 감이 확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세상에 온갖 악이 있는데 그 악으로 이끄는 가장 지름길은 뭘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탐욕은 싸움을 멈추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탐욕이라는 건 꼭 돈과 연계된 것만 아니에요. 내가 구축해 놓은 무언가에 대한 욕구가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느님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야, 네 가나안 가라. 그럼 아브라함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뭔 소리 하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어서 이까지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게 얼만데, 아이고, 겨우 이제 천막 어제 치고 이제 좀 살아볼까 하는데, 뭘 가나안을 가라 하십니까? 안 됩니다. 내 가나안에 뭐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라. 예. 죄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 내면의 의도, 속성입니다. 인간의 의지적 속성이죠. 그리고 그 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생산되는 것이 악입니다. 고통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악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언제나 다른 여자를 탐닉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마음속에 어둠을 불어넣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의 목, 자신이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목 이상을 늘 바라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충돌을 하고 어둠을 겪게 될 겁니다. 악이 자꾸 반복적으로 양산되는데 사실 자기가 알아요. 왜? 자기 주변에 계속 어둠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는 열성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건 종교 활동이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합니다. 종교 활동은. 매뉴얼대로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내면의 방향의 설정이 그릇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종교 활동 자체가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아마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 자체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종교 활동은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쓰기를 많이 했다. 원래는 좋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경을 탐독하고 거기에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자신의 교만의 근거점이 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좋은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내면의 성경 구절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거룩한 것이 오히려 탐욕에 젖어들어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일까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까이 가야만 되죠. 필요한 때라면. 그렇게 해서
양이 울타리 밖에 있을 때 그냥 울타리 안에서 어이 일어나요 온낙 하는 게 아니라 목자는 양을 찾아서 밖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시선에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 사람 이상하다. 저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본당 신부님은 본당에 관심 없나? 특강 밖에 나왔고 뭐 특강하고 그게 샀노? 우리 사랑 안 하나? 내면에 거룩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양을 구하러 울타리 밖을 나가더라도 의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목말라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면 그 일을 해야죠.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도 이해를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 또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의도가 다분하니까요. 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소리일까? 자, 의로움이라는 것이 세상 안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스펙 쌓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평일 미사 2번 나온 사람이 나을까요? 3번 나온 사람이 나을까요? 만약에 일상적인 본당의 영역 속에서 누가 더 충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냐를 꼽을 때 흔히 드는 예시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루에 묵주기도를 5단 바치느냐 20단 바치느냐, 봉헌의 기도 33일에 봉헌의 기도를 철두철미하게 했느냐 마느냐, 굴기도 54일짜리 거를 하나도 안 놓치고 했느냐 마느냐, 성경 쓰기를 5번 했느냐 6번 했느냐 10번 했느냐, 뭐 꾸르실료를 갔다 왔느냐 EME를 갔다 왔느냐, 뭐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꾸르실료를 몇 차 갔다 왔느냐, 초창기 멤버냐 후발주자냐, 이거 갖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내가 더 의롭다 네가 더 의롭다 뭐.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의로움은 스펙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쌓을 수도 없는 거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거나 기도의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로움이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곧 의로움이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가장 완전한 의로움이십니다. 맞죠? 이거는 바보 아닌다면 다 알겠죠, 그죠? 창조주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 안에 가장 온전한 의로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투과해내는 창문이나 거울이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을 가장 밝고 맑게 반사해내는 거울이 그분의 의로움을 100% 반사해, 물론 100%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 100%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거울이 좀 흐릿해. 저마다 새 속에 묻어있는 찌든 때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종례라는 걸 하죠. 너희는 샤워를 다 하긴 했다. 거울이 일반적으로 다 깨끗한데 우리 벤소 가면 거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면 이 닦다가 이 치약 드득드득 튀갖고 그 허연 자국하고 이래 가끔씩 이래 물때 낀 자국하고 샤워하다가 수증기 쑥 올라가면 흐릿타입이고 막 그럽니다, 그죠? 그런 것만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기본은 깨끗해요. 반사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곧 완벽한 이제 고마란 얘기인가? 하느님께서 가장 완전한 의로움, 진짜 고마란 얘기인가 보다. 하느님께서 가장 완전한 의로움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분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분의 빛을 충분히 반사해내는 내면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과의 친교,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을 완전히 우리에게 전달하는 100%의 빨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물고 쭉쭉 빨아당기는 사람이 하느님을 100% 섭취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분이 없을까요? 그분은 단지 모습을 감추셨을 뿐 우리에게 100% 다가오고 계십니다. 미사 때 우리 입에 들어가는 성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100%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친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이 의로움의 핵심 과제가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친하냐? 우리가 누군가와 친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얼굴만 자주 내비친다고 친해집니까? 아니면 그 친구의 내면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일 때 진짜 친구가 됩니까? 가끔 가다가 저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어디 진짜 한 번도 안 본 사람인데 오늘 처음 봤어. 근데 이 사람의 결이라는 것이 나하고 완전 똑같은 거예요. 의도하는 바가 사람들에게 다가서려는 목적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내적 태도와 의지가 완전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삽시간에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돼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가까이 있는데 자주 만나는데 뭔가 이게 내면의 방향 자체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매가매 얼굴을 봐도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도 자체가 뒤틀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생생히 살아계시고 교회 안에 당신을 두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위로자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약속하고 계시죠, 그죠? 위로자, 협력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된 삶을 통해서 의로움이라는 수원지에서 물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배수관로를 그래서 잘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힘을 얻는가? 하느님 가까이 다가갈 때 힘을 얻는지 돈이 들어올 때 힘을 얻는지 보면 알겠죠? 그건 내 마음이 기쁨을 얻는 군형이 어디서 존재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신의 내면 안에 어떤 걸 기반으로 기쁨을 얻는가를 보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기쁨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우쭈쭈 해주는 게 기쁨인지 오늘 일독서의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매질도 상관없고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나와서 간수들 집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함께 모여 기뻐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심판 알아봐야겠죠? 심판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이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날이다. 자, 이제 다 죽은 사람들 여 앞으로 와라. 그래, 베드로, 네 세상에 있을 때 뭐 했노? 미사 3회, 성사 6회, 그래, 합침 9회, 나쁜 짓 7회, 9 빼기 7은 2, 그래, 이만큼 착해야겠네. 들었나?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대충 그렇습니다. 끝날에 뭔가 다 판가름, 아니요. 지금 이미 판가름 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우두머리, 자,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심판은 훗날 이루어질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을 둔다. 원하는 대로 취해라. 끝나고 나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이 영화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뭐 신과 함께 그 염라대왕이 딱 서가 막 한 놈씩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못되게 살았는지 딱 보고는 이제 막판에 들어놓고 그게 아니라 갈 길에 이미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뒤쫓고 있는 자들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심판은 아까 얘기한 듯이 더하기 빼기를 잘해서 남아있는 선의 잔재를 어떻게든지 손꼽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 안에 선이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실수를 하는 것과 악을 저지르는 건 다른 거예요. 선한 사람은 악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좋아 보여도 모든 행동 속에 악이 스며들게 됩니다. 악이라는 건, 순수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순수악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선을 기반으로 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천사로서 갖추고 있던 모든 권능을 바탕으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빛의 천사를 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는 거죠. 마치 자신이 선인 양,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 양 쏙 굳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혀드리려고 애를 썼고요. 내년에 또 할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